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처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제가 이사야 뒷부분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지금은 아무리 포로지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아예 뼈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살린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사실은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막 광풍이 불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꾸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채색으로 꾸며 주시고, 청옥 12절에 보니까 홍보석, 석류석,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꾸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초도 다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벽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문과 내 지경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석으로 꾸며 주신다. 우리의 삶에 너무 누추하고 초라하고 정말 부끄러워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통 보석으로 다 차려주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아시죠. 우리 보통 부모된 저희들의 걱정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아셔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녀도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고 큰 평안을 줄 것이다. 이것은 내 모든 자녀 할 때 내가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넘친다. 우리가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보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때론 부모 당대의 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자녀 때에 복을 주신다. 손자 손녀 때까지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내가 교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책임져 준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이것은 정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공평하고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학대, 나를 괴롭혔던 특별히 포로지에서의 모든 학대가 앞으로 점점 더 멀어진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공포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과거에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그 바벨론 사람들의 무서운 채찍 소리,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얼마나 바벨론이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쟁을 일으켜도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건드려도, 옛날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징계하신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 너로 말미암아 패망한다. 넘어질 것이다. 너에게 시비를 거는 자, 너를 공격하는 자 다 앞으로 넘어질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대장장이 얘기를 합니다. 숯불을 불어서 연장을 만들고, 연장과 무기 이런 거 만드는 대장장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내가 만들었다. 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과 무기가 아무 쓸모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 사람들의 말들이 참 많지요. 흉보고 우리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앞으로 하나님이 다 정죄를 당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주실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꾸며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온갖 다양한 보석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온갖 다양한 보석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협하던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대장장이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대장장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여 주신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남유다 백성들을 더 괴롭히려고 했던 모든 연장들 하나님이 다 다루셔서 못쓰게 한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정죄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평안과 보호하심을 약속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잘해주신다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금 앞문맥에 토요일의 큐티 본문에 보면은 오늘 특별히 7절과 8절 같은 부분들을 볼 때는 큰 긍휼로 너를 모은다. 영원한 자비로 내가 너를 긍휼히 본다.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70년 만에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감옥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것처럼 나온 이들이 좋아져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징계의 시간이 끝나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돌아와서 특별히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여전히 옛날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막 보석을 갖다 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오늘 1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한 70년 정도 벌을 주면 이제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징계의 시간들, 사랑의 표현들이 오늘 본문의 큰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토요일 본문과 좀 같이 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과 우리의 발전된 모습이 아닙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실존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회복의 근거를 두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약속하고 또 못 지키는 우리 자신의 모자란 모습을 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때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말씀 참 많이 있는데 내 하기 나름이라고 보면 우리 이런 것들은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참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는데 나는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잘 살면 이런 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못 살아서 이런 복은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자격,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자람 때문에 자꾸 은혜를 거부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준다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고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잘해주시는 근거는 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대할 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회복하여 주신다.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회복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겠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해도 11절에서 17절까지 복을 주신다. 내가 부족해도 13절처럼 우리 자녀 하나님이 따로 돌보신다. 내가 부족해도 남들이 우리 무시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일정한 징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돌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서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큰 평안과 대적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주시는 것은 백성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이 수혜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나 참 부족하고 모자른데 하나님의 11절에서 17절 마치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내가 돌본다. 너 부족한데 내가 불쌍히 본다. 너 내가 회복하여 준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출발할 때 은혜의 그러한 우리의 보따리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로 살지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올 때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삶에 은혜의 비를 주옵소서. 딱딱하고 갈라지고 굳어진 메마른 내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장마철의 장대비와 같은 은혜의 비를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악한 줄 알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더 헤맬 것을 아시고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못난 거 다 아시지만 우리를 오늘도 사랑한다고 하시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때문에 11절에서 17절까지 이거 나의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보호와 평안을 의지하며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또 한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날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참 많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보실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존귀하게 보인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든든한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든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심하다 때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도 주 안에서 이 호의를 받아들이고 이 호의를 받아들여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또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하루를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돌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멀리 도망칠 때가 많고 사랑한다고 하셔도 믿지 못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사랑이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내가 너에게 보석으로 꾸며준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봐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날도 우린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때문에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김혜은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하신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비 때문에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돌봐 주시고 피해 없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